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레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치료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째, 장자의 목 회복과 세계 살리를 안테나에 나왔어요. 장자의 목과 세계 살리는 안테나다. 이제 안테나란 말이 뭐냐면 이제 알리는 거죠. 전 세계로. 또 수신도 하고 송신도 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계 살리 안테나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가 할 때에 이거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영적 안테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삼주주와 제약을 맡고,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움직이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 사단이 결박되는 이런 비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세계에 안테나를 세운다 할 때 이제 이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기도.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에 보통 이게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면은 보통 참으라 합니다. 잘 참아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참으면 병 생겨요. 참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갈등, 위기를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 게 이제 우리가 소통 안테나를 세운 사람들이죠. 억지로 참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왜 오늘이 내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수동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역사에 연관되게 되고, 그 지나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다른 문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지금 작은 일이 큰 일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게 소중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발판 삼아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하는 것 그게 소중해요. 그게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결론 나야 돼요. 지금 강대국이다. 크게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언젠가 한계 옵니다. 반드시 한계 오게 됐고 언젠가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나야 돼요. 우연이 아니고 결론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 나야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이게. 언젠가 안 돼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재앙을 못 먹어요. 복음 아니면 사탄 몬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쉽고 떠나서 일단 결론부터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도 복음하게 되고요. 잘 나가도 복음하고. 왜냐하면 복음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모르면 우리가 좀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복음 없어서 안 불편하거든요. 그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때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이런 데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속으로 무너지고 마약과 범죄 타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야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세계 살리는 안테나를 딱 세워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사야 이때 우리 믿음 자, 믿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생각이 이것이 바로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혼에 있는 것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이냐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요. 그것이 계속 쌓여서 우리 영혼 속으로 각인돼 버려요. 그 영혼에 각인된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습니다. 보좌와 연결돼서 계속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 이게 전부예요. 바른 믿음, 바른 생각. 그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왜? 계속 빗나가니까. 그 잘못된 믿음 가지면 그것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빗나가니까. 복음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은 다 곤란합니다. 왜? 계속 빗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적 믿음과 생각을 갖는 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작품 중에서 이제 보호자의 축복 이것이 이제는 현실화가 돼야 돼요. 그 현실화시킨 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영적 사실과 배경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막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알아가야지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천사가 움직이는 거야 이걸 알고 기도할 때 사탄이 무너지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시킨 게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 이제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탄식증이 돼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있잖아 막 그런 기도 말고 영적인 것 좀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참된 기도가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루터기입니다. 다 배임을 당하고 6장 13절 다 배임을 당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배임 당해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숙국되고 왜냐하면 복음 놓쳐서 그렇거든요. 복음 놓치면 다 배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고난을 당해. 구약 성경 보면 정말 심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합니다. 왜? 복음 자꾸 놓쳤으니까 이게. 그 배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새순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이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배임을 당하지 뭐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배임당한 건 이게 뭐냐? 그게 이제 그루터기예요. 잘려버린 거죠. 그런데 뿌리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싹이 나오는 새순 렘넌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싹이 나와서 이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퍼져가는 역사.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그루터기는 우리의 어른들, 부모들이라 볼 수 있어요. 부모들이 올바른 보호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후대가 살아나서 이 후대가 세계보호한다. 이게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국가 살리잖아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을 믿음을 키우니까 왕이 되면서 살려나가자. 이처럼 이사야에서 흐르는 중요한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 같아요. 방향.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중직자 70인을 파송하고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도들 파송하고 이런 나와요. 그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 이렇게 이걸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제자들은 보호자의 축복을 그리고 그 능력입니다. 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늘보다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 영적 세계 살리는 전도자, 이게 이제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보좌의 축복. 실제 일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려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리죠.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자,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말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창삼난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하는 제자 만들어라. 그래야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중직자들은 실제 삶 현장입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라.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너희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오순절이죠.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두 벌 옷, 두 벌 신발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하나님 다 책임지겠다. 어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굶기시겠느냐. 책임지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자를 파송하면서 준 메시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복음 때문에 정말 냉수 한 그릇이나 준다 했다면 그 사람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결단코 상을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주님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건 가장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 반드시 상을 갚아줘.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지. 아무나 오라면 됩니까? 여러분께서 나가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오면 어떡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 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해결할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만 한 거예요. 석가도 한 얘기 없고 누구도 이렇게 한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짐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오라고 합니까? 이 고통의 짐, 이 무거운 짐인데 그게 뭡니까? 가장 근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두 번째 운명입니다. 사탄 묶였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지금. 영원한 지옥까지 갑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짐은. 가장 무거운 짐이죠.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배경 속에서 이 속에 많은 불치병도 생기고 이 뿌리 때문에 귀신 들린 병도 생기고 여기서 많은 정신질환도 오고 결국 근본 뿌리에서 이게 튀어나온 거죠. 이게. 이런 고달픈 짐을 가진 자 다 와라. 이거 다 와라. 참 우리가 이런 많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길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평생 고통 짐을 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냥. 그런데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라. 예수님께서 다 오라. 다 내게로 와라. 그 무거운 짐지자도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이 말이 뭡니까? 다 오라 말씀은 뭐냐면 이 문제에 해결자라는 얘기죠. 해결자. 내가 해결자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십자가 죄를 해결하시고 운명은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지옥 멸하고 우리의 저주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가면 돼요. 어떻게?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해결 안 되거든요. 다 오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죠. 이제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틀린 것에 각인되어 왔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사탄의 것을 각인되어 왔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우리가 틀린 각인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배워야 돼. 왜? 인생의 답 대신 예수께 배워야 됩니다. 배워.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 예수님 말씀으로 각인시켜 나가야 돼. 계속.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참 쉼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이걸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원리죠.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참된 쉼과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기에는 교회지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교회는 이런 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아무나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오라. 어떻게 보면 중독자도 올 수 있고 방탕자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심히 교회는 술 먹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오는 거예요. 누구나. 술 끊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와야 돼요. 와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끊고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냥 내 모습 다 와야 돼요. 그 교회는 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 와야 돼.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는 세 가지 뜰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기도의 뜰이 필요합니다. 다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주여. 그리고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살아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복음 누리는 산업이 나왔어요. 자, 복음을 누리라.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 복음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뭐 되고 아니에요. 응답이 시작됐다니까 딱 그때. 이때부터 저주와 재앙을 주는 사탄이 주는 재앙이 이때부터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눈에 안 보이지만 서서히 흐름이 바뀌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됐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은. 그리고 재앙에 따라가면서 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복음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7년 되고 있는 거 지금 계속 응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떠나고 있다니까 재앙은 서서히 내 주변에서. 이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이게 다 와 있구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과정이라니까 지금 이게. 그 점점 시간 가면은 내 삶 자체가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은 내 삶의 응답의 자리로 딱 바뀌어버려. 자리가. 지금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지속하는 얘기입니다. 뭐 요령표 만데 그건 실수입니다.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왜? 상태 바뀌면 다 바뀐다니까 이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정복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서서히 가 있죠.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복음 드린다 말이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138로 뿌리가 내려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딱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오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다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집중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딱 집중해야 돼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잡고서 그러니까 어려움, 교회가 어려움 나가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산업인들은 복음적 선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심지어 사도들이 막 잡혀갔잖아요. 이때 복음적 선택에 세운 게 뭐냐? 안디옥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적 선택하면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100년의 응답이 와요, 진짜. 야, 그게 보통 잘못하면 어려움 당할 때 이때 실수한단 말이에요, 같이 어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복음적 선택, 살기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요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자, 또 이번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인류 구원 나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럼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인류의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출발합니다. 창세기 3장 해결자 15절 사탄의 머리가 꺾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만 죄가 없는 분이요. 예수는 죄와 사단 지옥 그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란 말. 예수라는 이름 많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말고 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이건 끝을 말하는 거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 끝났습니다. 문제 많죠? 아닙니다. 그건 여정이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끝을 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다른 이름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으면 안 돼요. 누가 능력 있다 아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자 예수는 한 분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아담 예수라니까 다 똑같이.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뭐 그 볼 것도 없는 거에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 가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게 먹고 사는 게 끝이지 우리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거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언약이 뭐냐? 그게 세계분모예요. 그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요새 내가 생각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분명히 복음 있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냐. 이 사탄을 꺾어야 되겠다. 이거.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전도 방해가 무너뜨려야 된다겠죠. 사단이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거.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있는 교회인데 생명 들어와야 되는데 못 주고 있잖아요.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어야 돼요. 모든 부흥과 전도를 방해할 흑암 귀신은 꺾이지다. 회망해야 돼. 막 왔다가 이단 시비 듣고 못 오고 이게 많거든요. 이게 다 흑암 역사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와야 돼요. 우리가 와야 돼요. 결국 영혼권 전도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주업은 뭐냐? 언약 전도를 이루는 게 우리 주업이에요. 불신자는 먹는 게 주업이지만 우리는 주업이에요. 먹고 사는 건 다 부업입니다. 이거 우리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도가 이제는 우리의 그냥 삶으로 가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이니까. 모든 사건 만남을 전도 생각하고 늘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우리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참된 성공이 뭐냐 도대체. 불신자는 무조건 많이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참 성공은 근본 성공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참 성공입니다. 일단은.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주주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뭐가 참 성공입니까? 나의 삶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한 것들, 삶, 우리의 하는 업, 모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참 성공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보세요. 그 다 가지고 나중에 헛되이 다 하잖아요. 왜? 그 쓰임받지 못한 거 솔로몬이.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건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내 수준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다 쓰임받아. 이건 정말 이게 참 성공이에요. 작다 크다가 아니고 참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참 성공자는 뭐가 없습니까?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왜? 성공자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후회했어요.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뭐 잘못 살아서 지금 뭔가 그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제 3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만 138 이게 이제 구약신경 똑같이 이게 성취된 걸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유가 나옵니다. 그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되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걸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하나님 강조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말이다. 계속 하나님 강조합니다. 말라기는 예배가 무너지고 헌신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 말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그걸 강조하죠.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봅니다.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성의 마지막인데 우리 3장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그 강조를 계속 하는데 그만큼 하나의 말씀에 외면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왜 하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한번 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3장 하면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노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한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하여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11절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죠. 또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계속 그게 나요. 17절 또 4장 1절 계속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 대적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말로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말이 얼마나 불신하든지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섬기면 별게 있냐? 이런 식으로 이들이 말합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령 지키고 우리가 슬프게 회개하는 게 무슨 유익하냐? 그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이들이 말을 했어요. 그 심각한 일이지 좀이야. 자, 또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들이 무슨 말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하나님 대적하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 말에 대한 심판이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게 다 사람들이 빗나가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잖아. 이들이. 그들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이게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다 하나님 다 한다 이 말이 다 기록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하나님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의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내가 이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죠. 다 빗나갈 때. 세상이 빗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이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하라 분별. 18절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분별해 분별. 하나님은 다 분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쭉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분별하고 다 기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다 불살라 없어진다. 이거 다 나중에 다. 그래서 결국 이 악을 행하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데, 자 분별해서 이제 그들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치유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유할 때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러면 말씀이 치유를 시켜버리게.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의로운 해, 예, 해가 막 떠오른다, 막 해가. 근데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복음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니, 자, 해가 떠오르게 해서 막 빛이 비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한마디 말하면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올라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생명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떠나간다.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게 근본 치유거든요. 빛이 임하니까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막 사탄에 임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요. 막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고 지옥 권세가 다 물러가고 말이에요. 빛이 막 확.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임하니까 물러간다. 이 물러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임하니까 마음이 치유돼요. 우리 마음이. 전 마음이 좀 치유되더라고요. 마음이. 이사야서 60장 5절 보니까 네 마음이 화창하고 놀라리니 네가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빛이 임하니까 어둠 떠나면서 빛을 보고 다 몰려와요. 사람 막 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내 마음 놀라고 화창하니 마음이 치유돼요. 생각이 치유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이름도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생각이 치유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생각이 치유돼버려요. 심지어 만 육신도 치유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미움, 분노, 이게요 다 질병 일으킵니다. 이게 시기하는 거 다 질병으로 되는 이게 막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육신도 마태복음 8장 16, 17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예수께서. 이 치유의 복음은 치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과 환경도 치유돼요. 이 사탄 때문에 환경이 다 무너졌거든요. 고통과 저주 들어왔잖아요. 지향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잃어버리는 환경 회복, 에덴의 축복.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 임하면서 전반적인 치유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게 그 복음이 들어가면 국가도 살아나고 다 개인도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우상 많이 생겼죠. 귀신 많이 생기고. 그러니만 나라가 막 엉망진창했잖아. 근데 복음 들어와서 생각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막 치유되고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되면서 영육 간의 구원이 됐잖아요. 영적인 구원도 되고 삶도 구원이 되고 그렇잖아요. 흑암이 물러가면서 영육 간의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표현이 나와요. 표현이. 자, 막 그 치유의 광선이 막 임하니까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나가 어떻게 뭐처럼 나갑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봤어요? 외양간 나온 송아지요? 옛날 우리 소 키우고 봤거든요. 막 송아지가 이제 나와 막 뛰어 바짝바짝 뛰는 말이게. 그처럼 영육간의 구원받은 자들이 영육간의 영육이
영육이 막 치유되니까 막 그 송아지가 기쁨을 막 뛴다 이렇게 나오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뛸 것이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의 치유되니까 기쁨을 막 뛰는 거죠. 이런 치유 역사가, 이런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저 이걸 봤거든. 이야, 복음은 회복이다, 치유된다 이게. 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막 뭐 있냐 없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 영이 살아나니까 막 내 영혼이 막 살아나니까 죄 사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 뭐 이게 있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도 마음도 자꾸 치유가 되고 뭔가 어둠 다 떠나가 버리고. 자, 이런 치유를 말씀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악인들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임하니까 자, 우리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하나님이 완전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악인을 밟고 너희 발 아래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완전히 재처럼 악인을 밟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원수의 모든 일 제할 힘을 주었다. 이 악이 막 사탄 아닙니까? 악령들. 이걸 너희가 무너뜨릴 것이다. 발로 밟아 재처럼 재.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 요소의 뱀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재처럼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 요소님께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 급소를 완전히 박살내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탄 잡혀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원수 두려워하지 말라. 흑암 다 무너진다. 이걸 주님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해처럼 떠올라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죠. 그리스도 완전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자가 된 것이고, 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결국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에게 짓밟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마귀의 다 악인데 마귀의 사탄에게 짓밟혀서 고통당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온 땅은 지금 어둠에 잡혀서 흑암에서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 치료의 광선, 복음의 빛을 비춰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마귀들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시고, 결박하고 결박에서 풀어내야 돼요. 사탄의 결박을 끊어서 풀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얘기, 예수 이름으로.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세 써야 돼. 막 여러분 모든 주변 기도해야 돼. 교회로 기도하고 전도, 선교, 부흥만 흑암 다 꺾어버려야 돼. 이런 주변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왜냐하면 이 사탄의 권세에 견관지를 다 파쇄시켜버려, 악령들을.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들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 같이 이들 송아지처럼 나와서 뛰는 기쁨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할 일이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유라는 광선, 여러분의 질병까지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치유, 생각 치유, 환경 치유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특별히 오늘 연약한 질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